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의지하며 그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 안에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쓸데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한 사람의 인생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할 야곱, 굉장히 친근한 인물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요? 예, 우리 야곱의 할아버지는 그 이름도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우리 요셉, 아주 위대한 인물 요셉.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대단해서 나와는 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요셉처럼은 안 될 것 같아. 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어떤 거대한 벽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릅니다. 좀 약간 만만해도 보이고 그 정도는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야곱의 약점, 실수 이렇게 보면 좀 나랑도 많이 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친숙함을 느낍니다. 또 내가 어떤 때는 야곱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라는 그런 야릇한 위로도 줍니다. 우리 야곱의 이야기 쭉 읽다 보면 그의 인생은 결함으로 허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실수를 정말 많이 했고 그에 대한 어떤 평판이나 평가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욕심 많은 사람, 이렇게 야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도 참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형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야곱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어려웠습니다. 그는 사랑도 아주 불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업가적인 기질도 있었고 또 굉장히 그 추진력도 좋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보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흔히 마주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의 약함, 실수, 부족함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진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저 이번 시리즈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창세기 말씀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야곱과 함께 이렇게 길을 떠나가다 보면 놀랍게도 야곱보다 하나님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형편없는 이렇게 참 배은망덕한 이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개입하셨는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놓치지 않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그 삶을 이끄시고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지를 그래서 끝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집념과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야곱의 이야기, 이것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훗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헷갈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자아가 발견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 여정도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가는 여행입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확신이 오고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우리 시리즈 설교에서 야곱을 통해 나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디로 떠나야 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야곱 같은, 야곱을 너무나 닮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세미한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이렇게 생기신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키가 크고 싶어서 크고 작고 싶어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키가 얼마나 좀 컸으면 좋을까, 얼마나 제가 그걸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제가 제일 큽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머리숱이 많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쭉 이렇게 보고 저를 보고 또 심지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쭉 까보면 이게 참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코의 높이, 눈의 크기까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DNA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다 놀라운 경쟁을 뚫고 정말 신비함 속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관여하거나 결정하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야곱의 출생 이전에 결정되었던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결혼을 했다. 임신하는 과정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아기를 낳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결혼했지만 임신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살에 75세에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들이
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부부에게 아기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삭은 오늘 말씀 보면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몇 살에 낳았을까요? 60세에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이 결혼은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셨을 아주 축복된 결혼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자기 뒤로 아무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간구했다, 기도했다, 이 구절이 참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20년이면 지칠 법도 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이삭은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안 생겼으니까 딱 그때부터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이삭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리고 또 우리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을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삭은 평생 잊지 못할 간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칼을 이렇게 높이 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그렇게 높이 드니까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시키시고 준비되어 있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이삭은 대단하고 뭔가 놀라운 업적을 이룬 위대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삭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사건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이삭 모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대단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선물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허망하게 이렇게 죽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100살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뭔가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기를 꼼짝 못하게 줄로 묶으려고 하는 아버지. 뭘 할지 이게 딱 계산이 섭니다. 뻔히 보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반항하고 거부할 법한데 또 힘으로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을 이길 수도 있는데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날의 이 강렬했던 기억은 이삭의 평생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 기도의 응답이 없었지만, 아들이 없었지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나도 25년 만에 나왔는데,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삭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자꾸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좀 더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좀 잘 좀 믿어보려고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될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 다른 것을 원하실까?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좀 더 간절하게 간구하는 좀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충 기도하거나 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좀 정해서 규칙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좀 올 한 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야곱이 나오게 되었는데 야곱의 첫 등장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는 건 뭐 그냥 뭐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니라 격렬하게 뒤엉켜서 싸우는 것입니다. 임신한 이 리브가가 불쾌할 정도로 배 안에서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싸운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 전체를 그가 어떻게 살게 될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평생을 아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야곱은 평생을 싸우듯이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쉬운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든 그냥 쟁취하고 싸워서 얻어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과정에서도 형과 싸웠고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도 외삼촌과 싸웠습니다. 7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첫날 밤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아내를 얻기까지 14년을 보내고 나중에는 재산 때문에 또 한 번 다툽니다. 형과의 문제에서도 전쟁의 위기를 겪습니다. 딸 디나로 인해서 아들들이 한 부족을 피로 물들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잘 아는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 씨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인생은 정말 피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쉽게 뭔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둘째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앞서야 더 많이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우리 야곱의 이름, 그 뜻이 속이는 자, 찬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출생부터가 속임이고 싸움이고 투쟁이었습니다. 경쟁심이 남달랐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는 아주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한데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하든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하고도 그 이후로 보지 않는 그런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요즘으로 좀 쉽게 따지면 그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잘 못합니다. 새치기를 하든지 남의 눈을 속이든지 일단 앞에 서야 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충분히 복된 삶을 살았을 텐데
사나운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는 뭔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마저도 앞서가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항상 마음이 급했습니다. 사람이 욕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욕망이 너무 강하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닙니다.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는데 이걸 잘못 쓴 경우입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한 뱃속에 있는 두 아기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오랜 기간 야곱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멋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서점에서 그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가 대충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요새는 어떤 책이 제일 잘 팔릴까요? 책 안 읽으시나요? 네, 요즘엔 뭐 자기계발서, 혹은 성공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뭐 이런 류의 책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그래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벌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기술에 속하고 어떤 방법을 잘 선택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 성공이 당신의 것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잘 내가 계획해서 그걸 잘 내가 추진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온 사고방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염이 되어서 자꾸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팥죽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게 야곱이 정말 머리가 비상하고 말을 잘해서 에서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야곱이 잘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은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크게 쓰시겠다라고 했는데 야곱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의 머리로 모든 것을 앞서 나갑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성경적인 원리나 방법은 찾지 않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독을 품고 그냥 그것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안 뺏기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정말 지고 싶어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공격성이 사실 우리의 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이 복을 쟁취하는
그 집착이 너무 강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야곱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참된 축복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머리가 좋고 현란하게 말을 잘해도 진정한 축복은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성취하려고 할 때, 그때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아주 긴 세월을 돌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우리 인생에 사연들이 많아집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없이 길을 떠나면 삶이 거칠어지고 험악해집니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릇에 다 구멍이 나서 복이 새어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 인생이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2주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동안 헤매었습니까?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들이 고집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자기 고집과 주관이 너무 강한 것이 그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형과 싸웠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늘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인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고쳐 나가시는지 보여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야곱과 함께 길을 떠나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야곱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들, 또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아주 욕심이 많았던 야곱의 출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실수하고 또 엉터리 같은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내 실력과 열심으로 결정된다면 이건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늘 불안하고 위태위태해 보이고 또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염려가 찾아오는 것도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이끌어가고 싶은 그러한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나를 막 닥달하고 주변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면서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올 한 해 그러한 야곱을 다루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야곱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고 수많은 일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그린비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